주셔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 성경 퀴즈도 있지요. 네, 거기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될 만한 구절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관찰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은 본문도 간간히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잘 관찰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격이 있으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처럼 막 혈기를 내고 막 그런 건 아니세요. 그래도 약간 감정이 실린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봐라, 웃어?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 정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벌을 내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내가 웃었느니라.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순종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신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부터 성경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라 칭하고 이제 사라라 계속 칭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이름은 계속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루실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긴 간격이 있었는데 이 17장과 18장 사이의 간격은 좀 짧습니다. 몇 주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몇 달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17장과 18장에서 여전히 99세입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죠. 어떤 때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교적 좀 금방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17장에서 하셨던 말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와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이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쓰신 방법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될 때까지 침묵하신 것이었어요. 이상한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신 것이죠. 사람의 가능성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자기 포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자기에게서는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또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하나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소망은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방식을 모세에게도 사용하셨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정의감이 막 불탔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 이제 선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 두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젊고 강한 모세가 나이 많고 힘 빠진 사람이 된 것이죠.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자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40년간 양만 치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생각하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전심을 쏟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평신도였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평신도였는데 그분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아주 길지만 은혜롭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간증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울 때 부르심을 받고 굉장히 어려울 때 막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선교사님에게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그 선교사님이 머리로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한테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맡기셔도 어차피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저한테 맡기셔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원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포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었는데, 믿지 못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도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꾼 걸 발표하고 자기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사는 것이죠. 1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보여져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극진히 영접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 이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그 땅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 과도할 정도로 대접을 잘하는 것을 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떡을 조금 가져온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지시해요. 이 3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밀가루 15리터에서 한 30리터, 최대 30리터.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밀가루 15리터로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3명 대접할 양이 아니에요.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최고급 송아지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엉긴 젖과 우유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극진한, 그냥 그 문화에서 잘 대접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굉장한 VIP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음식을 잘 먹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사라가 어딨냐고 묻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 방마다 방음이 잘 돼서 안 들렸을 텐데 이때는 텐트 생활을 할 때예요. 장막이. 그러니까 방음이 안 되니까 사라가 다 엿들었던 것입니다. 이 방음만 됐었어도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이 사라의 텐트가 나무 아래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텐트가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다 보니까 사라가 듣기에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는 거죠. 아까 저번에 말씀했던 하나씩 여성의 생리도 끊어지고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이게 아들을 낳는가 이렇게 속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라가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름도 바꾸고 할례를 하고 막 집안이 들썩들썩 하는데 몰랐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믿다가 믿기 시작했는데 사라는 아직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이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들킨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들은 사라가 깜짝 놀라고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엿들었다는 게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다 들통났어요. 또 웃었으면 그냥 웃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안 웃었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 내가 웃었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라가 참 웃기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설마 말이 그러지 전능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조금 든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말이 그러지 우리를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약간의 의심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낫지 않아요. 물론 나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근데 낫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아픈 몸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가정을 보면 막 이렇게 핍박만 하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전쟁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고통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좀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것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어려운 거는 못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확증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헷갈려도 십자가의 사랑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지금은 이렇게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열방에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지만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믿었느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는 게 가능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우리 마리아 전도회도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이름을 쓰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 전도회가.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가브리엘이 좀 불친절해요. 이 엄청난 일을 전하려면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들어오죠. 바로 이 말씀을 전해요. 이때 마리아가 한 1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예요. 많이 잡아도 10대 후반,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당연히 놀라죠. 놀라서 대답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 가브리엘이 더 심한 말을 해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더 무슨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사라하고 아브라함 보다가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사실 못 믿는 게. 이 마리아 보는데 야, 이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나 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수준이잖아요. 사실 어쩌면 마리아가 더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세상에. 마리아가 믿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었어요.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신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어렵겠지만 못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 10대 중반 이 어린 소녀가 믿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마리아는 어렵고 참 순수해요. 듣는 대로 배우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지, 능력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웃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온전히 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사실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렸고 지식도 별로 없었을 거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4